네, 우리가 지난주 수요 말씀 기도회 시간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죠. 기억하십니까? 참 인상 깊었던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약속하신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. 그렇습니다.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부수적인 것들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,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.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산다면 우리는 헷갈리지 않고 율법의 사람이 아니라,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진리 위에 든든히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. 사도 바울은 그 정체성이 너무나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. 율법으로,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임을 사도 바울은 확신했던 것입니다. 그래서 바울은 복음이 아닌 것들이 이 조금이라도 복음과 섞여버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고 어떤 것과도 이 세상 것과 타협할 수 없음을 바울은 끝까지 지켰던 것입니다. 오늘 본문의 앞선 내용들을 보시면 바울은 베드로의 그 외식하는 행동을 두고 강하게 책망을 하죠. 그러면서 16절의 말씀에서 정확한 팩트,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. 자, 16절을 보시면 사람은 절대로 율법의 행위로 행함으로 의롭게 될 수 없음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라고 바울은 선포하지요. 자, 그러면서 오늘 본문인 17절부터 다시금 베드로의 그 잘못된 행동으로 인한 그 모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. 자, 17절을 보세요.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?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. 무슨 얘기입니까?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함을 받으려고 하다가 만약에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드는 죄의 방조자라고 이야기하실 것입니까? 절대로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. 그렇잖아요. 인간은 다 연약합니다. 더욱이 그래서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존재입니다. 그런 우리가 연약해서 짓는 죄들이 다 있을 것인데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죄를 짓게 만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. 그러면서 18절을 보시면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. 내가 다시 그 율법만을 지키려고 율법만을 행하려고 내 의로 내 힘으로 내가 선한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결국 나는 전에 헐어버린 낡은 헛간을 다시 세우는 내 스스로 다시 죄의 종으로 범법자로 만드는 그런 사기꾼처럼 행동하는 그런 외식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바울은 스스로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. 그러면서 19절에 본인을 예로 들면서 다시금 이렇게 이야기하죠.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. 그렇죠. 바울은 변화되기 전에 그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알았고 율법에 앞장섰고 율법에 있어서만큼은 그 누구보다 모범적이었던 게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. 그 율법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발버둥 치며 살았지만 결국 율법의 사람이 되기를 포기했다라는 거예요. 그 율법에 대해서 사울은 죽었다라는 거예요. 19절 끝에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그랬잖아요. 나를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내게 방법들을 알려주셨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셨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우리들도 다 마찬가지죠.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죄악으로 가득 차서 이 세상 것만 쫓고 살았던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
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. 우리는 그 진리의 복음 안에 살아갈 때 오늘 본문의 18절의 말씀처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. 그러면서 바울은 20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분명한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너무나 유명한 말씀들을 선포하죠. 우리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? 시작.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. 이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. 아멘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이 말씀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유일한 이유가 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. 내 안에서 내가 죽지 않으면 육체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요, 내 안에서 여전히 주님만이 살아 계신다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들을 날마다 거두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. 이게 복음인 거예요. 이게 진리인 거예요.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진짜 복음이고 진짜 진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.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,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.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보면 21절을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께 좋게 평가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죠. 그런데 여러분, 우리가 하나님께 좋게 평가를 받아야 한다라는 그 강박관념이 생겨버리면 자칫 우리는 다시 율법에 빠져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.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. 만약에라도 그 의롭게 되는 것이 행함으로 율법으로 가능한 것이라면 예수님의 죽음이 헛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. 그렇죠? 기억하십시오. 이미 주님께서는 내 안에서 살아 계십니다. 그 말은 내 삶은 더 이상 나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. 내 삶은 누구의 삶입니까? 내 삶은 주님의 삶인 거예요. 내 삶은 온전히 주님의 것입니다. 그리고 우리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위해 이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. 내 삶은 더 이상 내 게 아니에요. 내 삶은 주님의 것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입니다.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루,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? 더 이상 율법의 사람이 아니라,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, 율법의 행함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,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만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내 삶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 오늘도 여전히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힘 주시고 용기 주셔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힘과 능력과 담대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. 오늘도 그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.